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네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물러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법도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의 행실로 이어지게 하시며 나의 기도의 제목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옵소서.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니 주여 내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월부터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시편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시편에 있는 모든 노래들이, 성경의 모든 고백들이 나의 노래, 나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한순간 한순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역사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편들을 묵상했는데 그 시편의 내용이 동일하게 그것 같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내가 노래하듯 내가 얘기하듯 사는 그 삶, 그것이 시편의 모든 저자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을 얻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또한 화를 면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립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것과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이 고백들이 어떤 깊이와 의미가 담긴 것인지 우리 시편 147편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2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약한 자로부터 또는 병마로부터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 자녀들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거는 사회적 안전, 치안의 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표현했는데요. 경제적 안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의사 잘 만나서 내가 건강하고, 선생님 잘 만나서 우리 아이가 잘 배우고, 또 내가 세금 냈으니 그 세금 덕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치안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백, 이 감사, 여러분의 감사고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시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 중 하나는 눈석임 소리다. 이런 말 있더군요. 눈석임. 쌓인 눈이 녹아서 이렇게 속으로 쓰러짐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서 눈이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그게 물이 돼서 흐르는 그 소리를 이야기하죠. 봄이 오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울을 물리치지 않으시면 서리, 우박 그거 녹지 않고 그 추위에 피할 자 없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아주 매서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참 매서운 계절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서리 치고 있습니다. 눈, 서리, 우박 이걸 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건 역시 녹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시편 147편은 그렇게 내가 복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화를 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 할렐루야를 하기 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의 마지막 절인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을 좀 같이 읽을게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을 그의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그리고 화를 면한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고 화를 면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른 민족에게는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럽니다. 아니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한 것이 찬양할 이유가 될까요? 다른 민족은 그냥 지옥 뗄감이니까 그들은 하나님 몰라도 되는 걸까요? 시편 147편에 등장하는 이 할렐루야 의미는 뭘까요? 만약에 정말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이 통쾌해서 할렐루야를 외친다면 이건 정말 고약한 심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런 고약한 심보 가지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총을 입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먼저 알았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날개 달린 천사여가지고 은총을 입은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엉덩이나 이마에 뿔이 나가지고 그런 괴물이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 화의 근원, 그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임을 고백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은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 즉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이것은 무슨 특별한 지위, 어떤 특별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믿은 자들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그것은요, 세상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 그것은 올해 우리 한사람교회의 주제이기도 하죠. 말이 아닌 능력, 그것은요 곧 행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착한 행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행실, 그것이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 나의 삶을 보고, 예수를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때가 언제지요? 교회가 커질 때입니까?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거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요, 교회의 행실을 봅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섬김, 아낌없는 나눔,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헌신, 그런 착한 행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겠지만, 교회가 세상만도 못한 아집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비난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혼자 예수 믿는 것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참 차원이 다른 일 같습니다. 훨씬 더 깊은 결단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이,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행실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사명이지요. 내가 믿는 것도 버거운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믿게 해야 한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성령님, 내가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나를 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나를 보고 있는 그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 그들에게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이웃, 직장 동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얻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 경우 환난과 곤고도 먼저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주므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